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5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다시 지금 생각해주고 그리고 지금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 후원금이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궁핍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이 물질적 후원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안 해주다가 이렇게 지금 와서 또 해주냐, 뭐 이런 서운함이 드러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주고 또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 물질 때문에 고맙습니다가 아니죠.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가 그 물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소비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소비합니다. 필요한 것에 소비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 후원금이 도착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 그것을 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이 선교 사역에 함께 이 동참해주는 마음이 우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뻤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게 배웠다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고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뭐 궁핍함이 없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이렇게 공급되니까 14절 말씀처럼 함께 자신의 고난, 자신이 지금 궁핍한 상황에 그들이 동참해 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계속 보면요. 자,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하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주고받는 일. 자, 주고받았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마케도니아를 떠나고 초기 선교 당시에 빌립보 교회만 이제 선교 후원금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거 마치 절해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의 헌금은 주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록이 정말 주님의 그 생명책과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열매가 늘어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행위를 기억해 주신 것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이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과 예배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함께 그들도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 바울의 바람이 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코 그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열매가 반드시 그들의 삶에 혹은 그들이 주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때, 바로 주님 나라 오실 때에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뭘까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18절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바울에게 보냈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드린 제물이기에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풍족하다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타지에서 지내다 보면은 정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마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풍족하다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19절 계속 보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렇게 최근에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후원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은 이제 작별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황제의 집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황제 친척, 가족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실에 속해서 일하는 여러 직업군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직업, 황실에 속한 공직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초창기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바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보낸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 물질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이 마음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사역하면서 있어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선교와 실제적인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근데 저도 역시 자비량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누군가 후원을 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내줄 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가는 곳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선교사역과 예배사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하지만 그 물질적 궁핍이 풍요로움으로 확 그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만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와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알려준다면 그분들 역시도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 복음사역과 예배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거룩한 열매를 함께 거두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장에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섬기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함께 해주시며 이 사역에 청소년 사역과 또 바다에 등다가 있다 교회 예배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참 힘이 되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역, 여러분들의 후원, 또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이 합력하여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구원과 그리고 좀 더 많은 다음 세대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